나는 멈춰 있었다. 멀리 보고 있을 때 내가 달리고 있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 내다보며 살 일이다.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것이 더욱 크고 많기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동굴은 동굴이 아니며 바람 또한 바람일 뿐이었다. 지나가 버린 것을 뒤돌아보지 않고 다가올 것을 두려워 않는다면 나는 여기에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다. 강을 보면 강변에 살고 싶다. 산을 보면 산지에 내리고 싶다. 그러나 가장 좋은 곳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피곤한 여정을 나는 그곳에서 풀어야겠기에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기쁨을 누리고 사니까 바울은 다른 기쁨이 없잖아요. 자, 우리가 이 자녀를 야단칠 때 어느 정도 선까지 야단쳐야 되느냐 참 고민 많으시죠. 이 상담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녀를 야단칠 때 그 자녀는 메모리 기능이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엄마 아빠에게 들었던 섭섭한 말이라든지 섭섭한 행동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야단칠 때도 늘 그런 생각으로 내가 이 정도 말하면 얘가 평생 기억하고 있어도 상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단을 치는 사람을 상담자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카운슬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진 사람.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처가 되지 않을까. 부부끼리 부부싸움 할 때도 어느 정도 할 말이 있고 또 안 할 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좋은 말을 우리가 토해낼 수 있겠는가. 그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은 다음에는 또 어떤 좋은 기회를 타서 다시 그에게 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다시 또 격려할 수 있는 언어를 한 번 화내고 한 번 야단치면 또 격려해야 되는 시간은 10시간, 20시간으로도 늘어납니다. 잠깐 동안에 어떤 우리들의 분냄이 또 그것을 메꾸려고 그러면 또 수많은 세월을 또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자로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좀 더 남을 생각해주고 남의 상처를 먼저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함으로써 저 사람이 얼마나 또 더 자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은 그 어떤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의사의 그런 면목보다는 어떤 면이 더 있냐 하면은 상담자의 면이 더 있습니다. 자, 우리 신체를 보면요. 신체에 어떤 혈관이 막혔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손끝이나 발끝이 혈관이 막힌 사람은 이제 손톱에 이상이 온다든지 또 손발이 저린다든지 또 머리에 혈관이 막힌 사람은 늘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 작은 사람인 경우가 머리 아픈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심장에서 뇌까지 가봐야 한 50cm밖에 안 가니까. 근데 키가 큰 사람은 심장에서 뇌까지 가려면 1m를 가야 되잖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키 작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 흰머리가 많고 대머리가 많아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이 혈관까지 가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키 크신 분들 보시면 머리털이 더 빨리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키 큰 남편 좋아하지만 키 큰 남편일수록 보십시오. 잘 보세요. 키 큰 사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보세요. 키가 크잖아요. 자, 그런데 혈관이 막히면 그 다음에 심장마비 그렇게 되는 거죠. 머릿속에 혈관이 심하게 막히면 뇌졸중, 뇌로 가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원리는 이 인생의 원리가 신체의 원리, 우주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같은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원리, 오장육부 사지백체의 원리를 이 인생의 우주의 원리, 행성의 원리랑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피가 잘 돌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해와 달과 별이 제대로 운행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해와 달과 별이 제대로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지진이 날 것이고 말이죠. 그리고 산으로 물이 막 덮칠 것이고 그런 거죠. 노아 시대처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막혔다, 혈관이 막혔다 그러면 몸에 질병이 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부분이 막히게 되면 그것은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사람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질병 문제나 자녀 문제나 이런 것으로 우리들에게 불행의 요소가 다가오고 있어요. 불행의 요소가 요 정도 왔으니까 괜찮지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과 인간 간의 사이가 열려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다음에 그것이 열릴 때 내 직장의 문제, 또 내 물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열려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되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그러면 위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과 우리 열려 있어요. 이웃과 이웃이죠. 이웃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웃이라는 것이 뭐 식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친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직장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뭐 교인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열리는. 교회 와가지고요, 여러분 교제를 많이 하시는 사람이 오랜 장시간으로 보면 그 사람이 더 건강해지고 더 물질도 열리게 돼 있어요. 교회 오셔가지고 교제 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교제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난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아무나 붙들고 얘기하고 이렇게 같이 성가대로 교제를 하든 안내연으로 교제를 하든 교사로 가가지고 그 교사들과 함께 교제하든 참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맥혀 있는 사람은 이웃과 맥혀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열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지배하는 것은 자연세계예요. 자연세계를 우리가 지배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자연세계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만 교통을 하시고 나를 통해서 자연세계를 다스린다. 이 자연세계는 뭐예요? 자연세계는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기타 많은 우리들의 부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교통이 안 되면 나와 자연세계가 교통이 안 되는 거죠. 요즘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 많은 세미나 들으시죠? 직장 가시면. 그것이 뭐냐면 소통형 인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통형 인간. 저도 소통형 인간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해봤는데 소통형 인간의 반대말이 불통형 인간이다. 불통형 인간. 소통형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된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요. 메시지를 보내니까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 아닌 것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이행을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분을 참지 못해서, 때로는 본능을 참지 못해서, 때로는 욕심 때문에. 그냥 그런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통을 뜻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이기주의적인 생각, 나만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원리의 그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들이 다스려지지 않음으로써 우리들의 인생에는 건강의 아픔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픔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될 때 나와 이웃 간의 관계, 더 넓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국가 간의 관계, 국가론, 토인비의 국가론, 국가 간의 관계라든지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더 넓게 확장시켜 주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 더 많은 것들. 그런데 여기에 막혀 있는 것들은 뭐야? 담이죠. 담이 막혀 있어. 담이 막혀. 그 담은 어디서 생겼느냐 하니까 창세기에서 초반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담이 생겨요. 담이 생김으로써 하나님과 소통이 끝나버렸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자연세계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자연세계에 쫓겨나게 되는 건데 이 원리가요. 이 조그만 그림이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조금 이것을 복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음성을 좀 귀 기울이고 포기할 것 조금 포기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뭐가 소통이 되나? 술하고 소통이 되니까. 국가를 잊어버렸잖아. 국가를 맡겨줬는데, 그잖아요? 국가 잊어버려. 자연세계를 잊어버리고. 자,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쁜 걸로 소통이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러면서 이
자연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식구들과 불통이 되어버리고 국가를 잊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이 원리가 다 똑같아요. 예.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면은 이 원리를 바꿀 수 있지만 이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수명을 주시고 또 불통이 되면 질병을 주시고 하는 원리로 주셨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교통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통의 원리는 의사소통의 원리. 이거 뭐냐? 대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기도. 이웃과의 대화의 교제. 불신자와 교제하는 거, 전도. 그죠?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거, 우리가 이 자연을 잘 관리하는 인생의 방법들. 응? 국가를 위해 기도해. 국가를 위해 우리가 충성해. 그래야지 국가가 존재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대화. 의사소통은 무엇이냐? 대화를 많이 해야 돼, 대화.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많이.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우리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어저께 성가대도 어떻게 끝나고 어떤 분이 참 말 이렇게 얼마나 말 한마디도 그 남자분이 이쁘게 잘하는지 아유,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 성가대 어저께 끝나고 그래서 내가 어젯밤 한 10시쯤 됐는데 아유,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골라서 이쁜 말을 할까. 참 교회에서 많이 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자꾸 말을 많이 해서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또 아픔을 또 우리가 풀어줄 수 있고 그래서 대화형 인간이 누구냐니까 상담자는 대화형 인간. 그러면서 상대방의 대화를 끌어내고 더 훌륭한 상담자는 그 사람의 대화를 끌어낸다면 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거죠. 아유, 그래요. 들어줄 때도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기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다음에 귀가 열리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입. 이렇게 귀가 열리면 입이 열리고. 내가 저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입이 막혀버렸어. 나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얘기만 하면 상처받아.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혔다. 내 귀가 막혔다. 그런 것이죠. 귀가 막혔다. 말을 제대로 못한다 그랬을 때 어떤 아이가 말을 잘 못해서 어떤 삼촌을 만나봤더니 삼촌이 말 더듬고 있더라고요. 삼촌이. 근데 그 삼촌하고 오래 살았어. 오래.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 삼촌하고 사는 걸 이제 좀 그만하시고 좀 말 똑똑하게 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애가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니까 이 입하고 귀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은 대로 사람은 똑같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들은 대로. 그런데 벙어리 집안에 가보면은 듣는 얘기가 없으니까 벙어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그 구조를 의학적으로 보면은 귀도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혀도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다. 들은 대로 말한다. 들은 대로.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벙어리 되고 나오죠. 벙어리. 귀 먹고 귀 먹었기 때문에 듣는 소리가 없으니까 말을 더듬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언어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언어에 실수가 있어요. 말 더듬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자,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건 귀의 문제고 이웃과 소통이 되는 것은 혀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이웃과의 소통에서 내 혀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나는 한마디 화내고 얘기해버리면 이 사람이 평생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한마디 심한 말을 해버리면 평생 걔는 그거 가지고 병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인에게 좀 심한 욕설을 했을 때 우리는 말한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뭐 나는 뒤끝이 없잖아.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뒤끝이 없긴 뒤끝이 없는 사람이 여기서 다 뒤끝이 있는 거지. 안 된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뒤끝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주혜정에게 막 화내고 나서 주혜정에 큰 상처를 주고 나서 목사님 저 뒤끝이 없잖아요. 뒤끝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들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자녀를 야단치고 싶으실 때 항상 생각하세요. 이 말을 함으로써 얘가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살 것인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귀가 먹었다, 귀 먹었다 말 더듬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 더듬는 건 뭐예요? 내가 A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B가 되는 걸 더듬는 거예요. B를 말하고 싶은데 A가 말해지는 거죠. 그래서 말 더듬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말을 하고 나서 내가 왜 또 이 말을 했을까? 실수하고 그런 사람. 늘 후회하고 그러는 사람. 말 더듬는다는 건 뭐냐 하니까 자기의 생각을 올바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 나쁜 사람 아니고요.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 말 더듬는 사람.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자기 성경을 갖고 다니면 이렇게 낙서를 해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그맣게 메모해 놓으세요. 자기의 생각을 적당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 근데 말은요. 성경에 있지만 이 말을 한번 나가면 깨진 그릇 같아가지고 다시 붙여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 예. 우리 인간에겐 고결한 인격을 주셨는데 그 인격이 내 생각으로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 머무르는 그 인격이 내 말로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고결한 인격에서 떠도는 그런 언어들을 잘 조합을 해서 내뱉을 때, 할렐루야, 내뱉을 때, 예, 그럴 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작품. 살아서 숨쉬는 나는 죽어서도 깨어나는 당신의 향기가 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은 천하기만 하여 가슴에 밭을 갈고 피우지 못할 꽃이 되어 문 닫고 자랐습니다. 바람이 불면 빗장이 열려 당신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기에 찬바람도 내게는 기쁨입니다. 편리함 주고 문명이 지나간 자리 공회로 찌든 흔적도 남아 나는 여기 홀로 서서 당신이 마실 수 있는 신선한 호흡일 수만 있다면 이토록 살아온 기다림으로 하여 기꺼이 내 향취로 봉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연단 중에 감옥에 갇힌 듯이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의 일생을 제가 글로 표현해 본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떠돌지만 이렇게 말로 표현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짧은 문장이지만. 그래서 살아서 숨쉬는 나는 죽어서도 깨어나는 당신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은 천하기만 하여 가슴에 밭을 갈고 피우지 못할 꽃이 되어 문 닫고 자랐습니다. 바람이 불면 빗장이 열려 당신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기에 찬바람도 내게는 기쁨입니다. 편리함 주고 문명이 지나간 자리 공회로 찌든 흔적도 남아 나는 여기 홀로 서서 당신이 마실 수 있는 신선한 호흡일 수만 있다면 이토록 살아온 기다림으로 하여 기꺼이 내 향취로 봉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을 통해서 이 여인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갇힌 듯이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향내는 받아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말로 잘 표현할 때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자, 근데 귀먹었다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아직까지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이 들리는데 은혜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면 입이 막혀. 말을 제대로 그것이 뭐냐? 기도가 막혀.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입이 열렸단 말이야. 왜 입이 열렸어? 목사님의 외부에서 오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니까 그 다음에 입이 열리는 거예요. 설교가 재미없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가 안 돼. 그렇잖아요. 그날의 설교가 은혜가 돼야지 그날 입이 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32절에 그래서 이른 사람을 데리고 그 다음 단어 보세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든 더듬는 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스스로 기도를 못해요. 스스로 말씀 듣는 귀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여러분 그 방문을 닫아 걸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폐쇄적인 사람. 컴퓨터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난과 대화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치유를 받으면 내성적인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성격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내성적인 성격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혼자 앉아있기를 원하고 혼자 책만 읽기를 원하는 그런 성격이 되는 거죠.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은 좀 뛰어날 수는 있어요. 책으로만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닫혀버린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방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
그것이 상담입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나와야 돼. 그 사람을 데리고 주의정과 상담하려고 데리고 나와야 돼요. 네. 교회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 얘기해 보세요. 분명히 어릴 때 상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 있죠. 그리고 기독교 외에 다른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 있죠. 창조주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몸을 굽히고 절하는 사람들 있죠. 잘 얘기해 보세요. 엄청난 상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없어. 그런 사람들 데리고 나와야 돼. 그것이 상담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돼.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니까 그 다음에 입이 열려지고 그러는 거죠. 입이 열려지고. 근데 입을 통해서 칭찬이 나와야 되는데 칭찬은 조금도 안 나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칭찬이 안 나오는 입, 그 입도 열려야 돼요. 불신자 입도 열려야 되지만 칭찬에 인색한 입도 열려야 돼. 직장에 가면요, 자꾸 남 욕하고 돌아다니고 남에게 부정적인 얘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격려해 주시는 입으로 사용하세요.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 사람에게 더 큰 직장 맡겨주시고 더 큰 국가 일을 맡겨주시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32절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온 다음에 이 사람 좀 빨리 안수해 주세요. 자, 내 주변에 나를 데리고 주님 앞에 주의 정에 가가지고 안수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 이분이 아직까지 은사를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에 모시고 왔으니까 은사 체험하게 좀 안수 좀 해주세요.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면 오늘 이 사람이 확 열려가지고 지금 영통이 되고 그다음에 불통했던 것이 말이죠. 화통이 되고 완전히 열려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물통이 되고 물통 이상하다. 수병이 물통이죠. 물통이 되고 물질이 통해지고 인통이 되고 인간이 열려지게 되고 할렐루야. 자, 그래 주변 사람들이 중요해.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저 은혜 받으러 갑시다. 야, 이번에 와서 부흥회 한다는데 같이 갑시다. 이게 뭐냐면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친구들,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요, 과거에 우리가 변화받고 은혜 받을 때 나를 끌고 주님 앞으로 갔던 그 친구가 얼마나 귀해. 근데 술 친구를 사귀니까 결국 자기의 인생이 망했잖아. 술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친구가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러니까 인생이 불통이 돼버리죠. 다 불통이 돼버리잖아. 그런데 우리들의 친구가 술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친구. 자, 여기 그 친구가 있었네요.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에요. 화평이 되셔가지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33절에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것이 뭐냐면 따로 데리고는 뭐냐면 개인적 상담이에요. 개인적 상담. 그래서 personally 그를 갖다가 데리고 conversation을 하셨다. personally.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셔서 대화하셨어요. 이 사람이 또 상처받을까봐 개인적으로 가셔가지고 너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사느라고 남의 소리 못 듣는다고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이제 뭐 말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 꼭 껴안으셨겠지. 껴안으시고 무리를 떠나서 이 치유하실 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어주니까 터치하시는 거죠. 따뜻한 손을 손가락 넣으시고 그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이 침이라고 하는 건 과거부터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고 믿는 그런 작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아프면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슨 벌레가 물러도 침을 발라주고 그런 원리죠. 그래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니까 이 사람에게 먼저 뭐가 들어가냐? 사랑이 들어가는 거죠. 아, 이 높으신 분이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1대1로 나에게 이렇게 손을 대어주시는구나 하면서 또 34절에 뭐가 있냐니까 탄식하시면서 내 고통을 이분이 아시고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열려라 해바다. 그러면서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 그랬을 때에 그의 귀가 열리고 그 다음 단계에 입이 열리고 그 다음 단계에 삶이 열리고 식구들에게 찾아가서 대화하게 되니까 식구들의 관계가 열려지고 이제는 가서 그동안 거지였는데 가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물질이 열리고 할렐루야.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33절에 보니까 손을 대시고
34절에 보니까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그랬을 때 귀가 열리더니 35절에 귀가 열리더니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오늘 이 아침에 혀가 풀릴지어다. 혀가 풀려야 돼요. 아, 나 저 사람하고 직장 가서 말하기 싫어. 그러지 마세요. 다가가세요. 그럼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좋은 일. 이웃과 불통관계 있을 때 가서 먼저 그 관계를 풀고 그 관계를 풀어버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서 풀어줘야 돼. 예, 왜냐? 그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잖아. 내가 풀어줘야지. 예?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은 자식이 먼저 와서 아빠 미안해 그러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풀어주시는 거지.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남편이 먼저 부인에게 가서 미안하다 그래야지. 뭐 부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젊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고 신앙 있는 사람이 신앙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한적한 곳에 데려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려진 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데 그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34절에 에바다, 에바다. 그랬을 때 35절에 말이 분명해졌죠. 기도의 입이 열리죠. 하늘문이 열리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바다 하시고 36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36절에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 이 경고, 이 전파하지 마라. 근데요, 이상합니다. 우리들의 말이 분명해질 때 찬양의 입이 분명해지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의 입이 분명해지니까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태문이 열리고 물질의 문이 열리고 막혔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말이 분명해져.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문제 다 하나님이 연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의 입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사도전 16장에서 두아디라의 마음을 열어서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바울의 말을 청정케. 마음이 열리니까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게 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그 루디아라는 여자의 그 모든 삶에 다 형통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환경이 열리는 건 뭐냐? 내 기도의 입, 찬양의 입, 전도의 입, 이웃과 교제하고 싶은 교제의 입이 열려야지 물질이 그 다음에 열리는 거야. 내가 왜 물질이 막혔지? 둘러보세요. 사람과 불통관계가 생긴 거야. 그래서 오늘 사람, 그러니까 가가지고 너 사람에게 전하지 마.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럴수록 가가지고 더 얘기를 해버려. 왜냐면 복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막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어떤 분이 내 귀를 고쳐줬어요. 입을 고쳐줬어요. 제발 그 얘기 하지 말라니까 더 해버려. 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불통관계가 그냥 소통관계로 확 변화되니까 다니면서 사람들 보세요. 더 이르지 말라 그러는데도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 널리 복음을 전파했어. 전하지 마라. 그럴수록 더 전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 그랬던 것은 아직까지 십자가 질 때가 안 됐는데 적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일찍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좀 조심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사람들이 소통 관계가 더 활짝되어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것이 뭐냐면 상담자는 언어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듣는 것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이 식구와 대화 단절이 되고 이웃과 대화 단절이 되었을 때 그들 갖다 풀어주는 역할. 오늘 예수님은 에바다. 뭐냐면 모든 관계가 풀려질지어다. 모든 소통이 되어질지어다. 너의 귀가 열리기를 소원하노라. 너의 입이 열리기를 소원하노라. 모든 고통이 풀려지는 시간. 그것이 에바다예요. 열려라. 모든 것이 다 열려야 돼. 물질이 열려라. 너의 태문이 열려라. 너의 직장의 문이 열려라. 수출하시는 분들은 수출의 문이 열려라. 너가 더 대로를 걷게 되리라. 건강의 문제에도 열릴지어다. 눈을 감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에바다의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